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계시록 16장 7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7대접의 재앙,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7번째 나팔에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7대접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7대접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간절한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났는지,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힘있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여러분들에게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찬송가는요 1893년도에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고 하는 분이 1856년부터 1938년까지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1893년도에 작사 작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올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올려지려면, 하늘로 올려지려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어야 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6월절 애굽을 떠날 때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요종의 장자까지 장자가 죽는 것을 말씀하셨죠.
가축의 장자까지.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집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곳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뭘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었잖아요. 성령이 들어왔죠. 그걸 거듭났다 그러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너는 거듭남을 아는가? 너는 거듭남을 아는가? 마음에 성령이 계셔 내 죄 용서했다고 증거하고 계시니 주가 오늘 오신다 해도 세상 떠난다 해도 두려움 없이 영생을 누릴 준비돼 있네. 나는 거듭난 것을 알고 있다네. 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평생을 믿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다. 여러분 마음판에 뭐가 있다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순종의 영이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을요, 한 개, 두 개 셀 수 있나요? 영을 한 개, 두 개 셀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바닷물 있죠, 바닷물. 바다를 뭐 셀 수 있나요? 양이잖아, 양. 눈에 보이는 양. 영은요? 불순종의 영은요? 눈에 안 보이는 양이라고, 양. 개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요, 한 개, 두 개 셀 수 없습니다. 물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판에 붙어있는 그 불순종의 영인 죄로 인해서 바깥으로 여러분의 그 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죄를 범하죠. 그걸 범죄라고 그러지. 성경에서는 허물이라래, 허물.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게 역사가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죄, 저죄, 뭐 간음죄, 뭐 도둑질한 죄 이렇게 분리가 돼. 죄의 그 행한 행동에 따라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판에 붙어있는 그 불순종의 영인 죄는요, 그것은 개수가 아니에요. 양이야, 양. 눈에 안 보이는 영이잖아, 영. 그러면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은 뭐가 씻겨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있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씻겨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죄요, 모든 죄. 여러분 마음판에 있는 불순종의 영,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 범죄, 허물, 그것이 이제 죽을 때까지 갈 거거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으면은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죽을 때까지 죄가 나와. 그 불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물로 죽은 자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가 됐다고. 그 모든 죄, 네, 그 모든 죄가 씻겨져야 돼. 인간의 것으로는 절대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사형수예요, 사형수.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도 그래. 다른 사람도 똑같아, 여러분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되었다. 그것이 죄인의 뜻입니다. 저는 의인 됐거든요. 어떻게?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네. 예수님의 보혈이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단번에 씻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 되었습니다.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가지고 그때는 이제 문에 바르니까 문 안에 문 안쪽에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양고기를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떠나야 되니까 애굽을 나가는 거니까 지팡이를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돼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아, 내가 이 땅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이 뭐 천년 만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주변을 돌려보세요. 갑자기 사람이 죽어. 그것이 여러분일 수가 있거든. 언제 죽는지 뭐 매달 며칠 뭐 사망 날짜가 나오나요? 갑자기 죽잖아요. 어제는 제가 영상을 봤는데 미국의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언이 그놈의 주사를 4차까지 맞았어. 그래갖고 이제 4차를 맞고서 뭐 자랑을 하는 거야, 무대에서. 내가 4차까지 맞고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랬다. 그러면서 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또 기쁘다. 그거 이제 가짜 목사들한테 속은 거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예.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코미디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그 말을 할 때, 아,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못 일어나. 알고 봤더니 두개골이 깨진 거야. 중태. 죽었지 뭐. 못 일어나. 그러니까요, 그 그노모 주사가 사람을 갑자기 공격을 해. 갑자기. 여러분들. 빨리 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영원한 불못에. 예수님을 부른다고 입술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른다, 예수님을 말한다고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 그죠? 죄가 그대로 있잖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을 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잖아. 그지? 영원히 죄가 없어. 예수님 피로 인해서.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들어왔어요. 거듭났거든. 네.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지. 의인. 네. 그래서요. 이제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는 이제 문에 발랐잖아. 어린 양의 피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지.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여러분들, 그 이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 어때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수조 어렵다. 이 복음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어디 뿌려져 있어? 여러분 마음판에 뿌려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늘로 올려지는 거라고. 7번째 나팔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계시록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얼마나 구원을 많이 받았는지요. 이를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 자, 계시록 7장 읽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7장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 다른 천사가 이제 먼저 네 천사가 있죠.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네 모퉁이에 섰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풀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못 불게 하네, 그지? 그러면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 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동쪽 그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네 명의 천사는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그러한 그 천사가 네 천사네, 그지? 근데 이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그죠?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으로 도장을 치겠다는 거잖아. 인을 치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에피켓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이 천사가 지금 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천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천사가 막 자는데 날라와가지고 아우 저기 구원받아야 돼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천사가 막 날개 달린 천사가 막 여러분들에게 놓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긴 뭐 천사는 뭐 놓고는 안 하지만은 그러지 않았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천사는 거듭난 성도예요. 거듭난 성도. 복음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성도가 다 복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여러분 뭐 복음은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음판에 있잖아.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여러분 마음판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 나라고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천국 열쇠를 갖고 다니는 거지. 아직 갖고 다닌다라기보다 천국 열쇠가 있다. 우리에게. 복음이 천국 열쇠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예. 그래서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14만 4천. 먼저, 네. 4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쓰신다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적 이롭다 이 복음 전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거듭난 성도들이 그냥 사람들의 그냥 핍박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필라델비아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안 알아줘. 예. 세상은 안 알아줘요. 종교. 뭘 종교라 그래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거절해갖고 여전히 죄인인,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영원한 풀맛에 떨어지는 죄인들, 그들이 종교지. 종교. 종교에서 이 복음을 향해서 2단이네 3단이네 그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캐톨릭이 그렇게 예수회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쏘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입맞았다라는 얘기는요, 구원받았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자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 12,000. 로벤 지파 중에 12,000. 야곱의 아들들이 12인데요. 그죠? 자, 야곱이 원래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첫날 밤에 장인어른인 라반이, 외삼촌견 장인어른인 라반이 큰딸 레아를 신방에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 그래서 막 외삼촌에게 막 따지면서, 외삼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7년을 기다리면서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라반이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동네는 큰딸 먼저 보내, 작은 딸 먼저 안 보내. 그래서 라헬도 줄게. 그러니까 이제 7일을 채우고 라헬도 줄게. 그리고 이제 7년 더 봉사해. 그럼 라헬 때문에 도합 14년. 그래서 야곱이 꼼짝없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을 부인으로 삼았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레아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세상에 레아는 그냥 얼마나 아기를 잘 낳는지 처음에 이제
누가 태어났어요? 루벤. 네. 그 다음에 또 시몬. 네. 38장인가요? 창세기. 응. 제가 이제 어디 댓글에다가 그 뜻을, 네,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 네, 이름을 엄마 아들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줬냐 하면은, 창세기 38장이 나오나요? 출애굽기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 창세기는 제너시스. 네. 어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영어 제목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너시스, 네, 창세기 38장인가요?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때는 벌써 창세기 30, 한참 앞이네요. 네. 창세기 예, 30장. 네. 창세기 30장 방송을 했는데 29장부터인가요? 29장. 네. 루벤이요. 루벤의 뜻이 창세기 29장. 네, 이렇게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32절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을 낳았어요. 33절에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 이도 주셨도다. 시몬. 그 다음에 34절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 35절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레위까지는 막 신랑한테 사랑 못 받는 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럽죠. 근데 네 번째 아들 나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이 레아의 마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형을 투기해서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30장 1절에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어.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왜 나한테 따져?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러면 내 여종 비라가 있으니까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갖고 이제 그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이제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에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그 이름이 단입니다. 단. 6절에 라헬이 가로되, 라헬이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 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을 단.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비라가 아기를 또 낳아. 그래가지고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면 8절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생산을 멈춤을 보고 자기도 그 시녀 실바를 취해서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10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11절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 그 다음에 그 실바가요 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에게 낳음에 13절에 레아가 가로되 레아가 지었죠.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아가 또 아기를 낳아요. 자, 보겠습니다. 14절에 맥주 때에, 맥주 그러면은 뭐 보리 추수하고 막 이럴 때잖아. 그죠? 맥주 때에 루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가지고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합 한 채. 얘가 뭐 임신이 잘 되는 그런 풀이래야.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성적인 유혹을 주는 그러면서 임신을 잘 되게 하는 그런 풀이다. 이래갖고 이제 합 한 채를 이 아들 레미가 레아의 큰아들 루우벤이 보니까 아유 우리 엄마는 왜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합 한 채를 이제 엄마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엄마도 아빠한테 사랑을 받으세요. 이러면서 그걸 라헬이 본 거야. 그래갖고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뭐냐면은 라헬이 그 합 한 채 놔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사실 그쵸.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 건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됐는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레아도.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면 합 한 채 날 주고 그러면 서로 내 남편이래. 그지? 내 남편하고 형이 그러면 하룻밤을 또 보내 이러는 거죠. 이제 17절에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절에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 어때요? 누가 아기를 낳아요? 합 한 채. 사람들이 왜 합 한 채를 왜 그렇게 막 또 뜯어오고 막 이러고 난리를 치는 거야? 막 달라 그래고 뭐. 합 한 채에게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죠? 아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여러분의 모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도요,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가 30년 됐는데, 30년 넘었는데요. 어제 비결이 있더라고, 비결. 그러니까 이제 저가 참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기쁘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아주 그 더럽고 덕지덕지 아주 찌들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씻겨졌을 때요. 얼마나 상쾌 유쾌 통쾌했는지 몰라. 그래갖고 물론 지금도 이제 상쾌 유쾌 통쾌 깨끗한데요. 영혼이 깨끗하니까. 근데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요. 그 전에 나를 알잖아. 이 죄에 찌들은 모습. 그러다가요. 하수도가 빵 뚫리면서 성령이 들어왔을 때 내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면서도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하나님이, 그쵸, 다른 것도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텐데,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들어주실 텐데, 제가요, 물론 기도를 하죠. 근데 먼저 뭐 어떤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아우 왜 그러지 뭐 이러면서 입으로 먼저 나가는, 불평이 입으로 나가고 뭐 이럴 때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많이 혼나지. 그래서 제가요, 많이 혼났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아니지, 내가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 뭐 사람들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쵸?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이러면서 불평하기 전에,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물론 지금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치만은요, 이 마음 자체가 먼저 기도하자.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입술로 왜 안 되냐고 뭐 이러면은 해결이 점점 더 안 돼. 근데 이제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식구들을 요청을 하죠. 우리 기도합시다. 얘들아 좀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져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있잖아요. 그런 비결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도하다가도 또 왜 또 막 먼저 나오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많이 웃잖아요. 웃음이 나와요. 그렇게. 웃음이 나와.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합한채가 임신 시키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헛된 데다가 마음을 쏟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에 있어야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었어. 이러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시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바라보고 이제 그러면은 기도도 왜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또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복음만을 바라보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세상에 합한채는 라헬이 가져가고 레아는 야곱하고 동침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이사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구원받는 게 그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소처 의롭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의인 돼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합한채를 의지하죠? 사람들이 왜 인정하는 거? 이렇게 하면 임신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뺏어져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뭐 열심을 붓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이단이야? 이러면서 아예 그냥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 라헬하고 똑같네. 그지? 여러분이 라헬이 합한차에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애는 레아가 낳았어. 그래갖고 이사갈 6번째 아들. 그 다음에 20절에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아니 이사갈.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 그 다음에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아들이 10명이 나왔잖아, 지금. 그죠? 이제 라헬을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나는 건데, 맨 나중이에요.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23절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요셉을 낳았어요. 네. 야곱이 요셉을 참 사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떠나잖아. 그죠? 아니지, 이제. 그러고서는 더 치다가, 양을 더 치다가, 이제, 6년을 더 쳐. 그거는 이제 야곱의 싹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삼손하고 약속을 하죠. 알록알록하고 점 있는 거는 다 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알록알록하고 점 있는 거는 없앴어. 완전히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남겨놓고 알록알록한 거는 아주 사흘끼리 뛰게 그 야곱 라반의 아들들이 치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 알록알록한 게 안 태어나는 상황이야, 야곱에게. 근데 야곱이 이제 그러는 거죠. 외삼촌, 저도 이제 싹쓸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록알록하고 점 있는 거는 제 겁니다. 이랬어. 이제 어때요? 양들이 알록알록하고 점 있는 게 태어나.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 야곱에게. 이제 양과 염소가 이제 새끼 뵐 때에, 아니 새끼 베기 전에 양과 염소를 올라탄 그 수양과 수염소가 다 뭐예요? 알록알록하고 점 있는 수양과 수염소가 올라탄 거야. 그래가지고 알록알록한 양과 염소가 태어난 거예요. 아주 실한 거는 다, 약한 거는 라반의 것이 되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여태까지 종교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으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종교 예배당이 커졌어. 그죠? 복음 가진 교회는 물론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데 종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라든지 이제 외쳐, 뭐 영상이라든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의롭습니다. 아, 이 복음의 말씀을 누가 듣는다? 종교인들이 듣는겨.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나는 걸 말씀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 먼저 이제 이제 지금 야곱의 아들들 12명 이제 이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그래갖고 외삼촌이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제 떠나는 거죠. 이 야곱이요 또 외삼촌한테 얘기를 안 하고 떠나. 근데 하나님은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들들, 뭐 양들, 염소들, 뭐 자식들, 부인들 뭐 해가지고요 다 데리고 떠나는 거야. 얘기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이 막 쫓아와가지고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또 화해를 하고 서로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란이었죠. 바단 아람이라 그러죠. 하란, 바단 아람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 옆에.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했더니 라헬이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떠날 때가 나이가 어린 나이야. 아주 뭐 그러니까 10살 정도 됐을까? 7살, 8살, 9살 뭐. 그리고 이제 이제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정도 막, 그리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을 임신을 했잖아.
그러다가 어디서 죽어요? 베들레헴 이제 에브랏 곧 베들레헴, 그러니까 격한길이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베들레헴 곧 에브랏. 거기에서 아이 낳다가 노중에, 그러니까 가는 노중에 죽죠. 라헬이 애기 낳다가. 그때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네. 베냐민. 근데 이제 이 라헬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애기 낳으면서 죽으니까 베노니라 그랬어. 나의 고통의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베노니 이러면서 죽었어. 네, 이 라헬의 인생이. 그쵸? 그러면서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일찍 죽어요? 라헬이 떠날 때, 아버지 장막에서 떠날 때 드라빔을 훔쳐갖고 떠나. 에? 드라빔 우상. 그러면서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왜 내 드라빔 훔쳐갔냐 이거지. 그래서 야곱이 막 성질을 내는 거죠. 아니, 우리가 무슨 도둑질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런 짓 안 합니다. 외삼촌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 찾아봤는데 없어. 라헬한테 갔더니 라헬이 뭐라 그래요? 안장에다 깔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또 깔고 앉아. 깔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경수가 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못 찾으니까 없네? 야곱이, 외삼촌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둑질 안 했어요. 그 누가 도둑질 했으면은 그 도둑질한 인간은 죽어 마땅하죠 뭐. 그게 누구야? 라헬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빨리 죽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그 말씀대로 죽는 거지. 야곱의 말대로. 그래서 이제 그 베노니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꿔요.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셨죠? 12아들. 자, 근데 이제 여기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지. 근데 유다가 앞서잖아. 그죠?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여기 지금 므낫세가 나오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요셉을 둘로 나눴네. 그지? 요셉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았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7절에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 또 요셉이라 그랬네. 그지?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누굴 낳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잖아. 그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요셉 지파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를 따로 이렇게 하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12지파가 됐네. 단지파가 빠졌어. 예, 단지파가. 그쵸? 빠지면서 이제 므낫세 지파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 지파를 찾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누가 믿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이 믿고, 노아가 믿고, 아벨이 믿고, 아담과 하와가 믿고, 네, 그 복음이거든.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이 믿고, 야곱이 믿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믿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네. 그쵸?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럼 뭐 어느 지파를 따집니까? 야곱의 후손이라고. 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자기네들도 구원받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랴. 그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육체로 봤을 때 실제로 후손이잖아.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 그죠? 근데 믿음의 후손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 낳았죠?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네. 이스마엘이 약속의 후손은 아니잖아. 그쵸? 종이지, 종.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14만 4천인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고 그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 12변의 면류관을 쓴 여자. 그 여자가 누굽니까? 복음이지,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거든. 근데 이제 복음이 어떤 그냥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 그 모임을 말을 하는 거죠. 복음인데, 그래서 두 증인이지. 그러니까 두 증인, 두 촛대, 두 교회.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두 교회,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통해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고. 먼저. 그들은요,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복음을 전해, 그들이. 그래가지고, 그 남자아이지, 남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계시록 12장에.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 그죠? 왜 이렇게 금방 올라가? 이제, 활동하다가 올라가잖아, 그죠? 죽은 거지. 복음 전하다가 죽임당한 거지. 캐톨릭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캐톨릭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그 14만 4천이 다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순교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는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나온 14만 4천을 통해서 나온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같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9절에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만 4천 명 후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흰옷 입은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이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네. 자, 어마어마한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계시록 16장 7대접의 심판. 그러니까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7번째 나팔에 다 올라갔어. 예. 그러면서 계시록 16장의 7대접의 재앙은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 예, 구원 안 받은 죄인들이 남아가지고 재앙을 받는 거예요. 7대접 재앙.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고 16장 2절 그 첫 7대접의 심판 재앙.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첫 번째 대접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얼마나 고통이야, 그죠?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물을 못 먹어. 살 수가 없어. 얼마나 고통이야.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절에 8절 보세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에 다섯 번째 대접은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12절에 또 여섯째 대접 그 대접을 큰 강 유라대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임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절에 일곱째가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 네.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쵸? 땅의 임금들 뭐 그냥 왕들 뭐 어때요? 장군들 해가지고 다 죽잖아. 그래서 새의 먹이가 되잖아. 그죠? 17절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들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으니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그래서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 그쵸? 응. 어때요? 여섯 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 먼저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 뭐냐 하면은 계시록 19장 네. 19장에 네. 계시록 19장에 저기죠.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나님과 싸우겠다 이러다가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때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
싹 죽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차로 유황